이런 사랑 받으려면 또 기다리세요. 여러분 생일 날짜. 네. 좋잖아요. 누가 내 생일 축하해 주겠어요?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입니다만은 책자에서 보니까 일본의 크리스찬을 소개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일본이 이 지역마다 나라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상하미하라 있죠? 상하미하라를 상하미노군이라고 그랬어요. 상하미노군이라고 그러고 도쿄는 무사시노군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역을 다 이름을 붙이려거든요. 나가노県거기를 신슈노군이 뭐 그렇게 다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런 이름들이 붙어서 지금 지역 이름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좀 알면은 일본을 이해하기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상하미노군이의 그 오다하라도 그쪽이거든요. 거기에 출신의 로만틱한 그런 시인으로 유명했던 기타무라 몬다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징하사키라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출신 가운데 소설가로서 유명한 구니기타 돈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에도 동경 출신의 가인의 후예라는 유명한 소설을 남긴 사람, 그 사람 아리시마 타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 신슈, 지금 나가노죠. 그 기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출신의 유명한 또 소설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 봄, 뭐 이런 자연주의자로서 글을 작품을 많이 남겼던 시마자키 도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제가 이름을 여러분이 얘기해도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들어도요,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름의 특징은 메이지 문학가들이었어요. 메이지 시대에, 명치 시대의 문학가들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런 이름들의 특징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람들이 소위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작가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대부분이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언젠가 모르게 교회를 다 떠나서 한 사람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가 전해오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일본 기독교를 얘기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죠. 동경의 어느 교회가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이름은 말하기가 곤란하고요. 근데 그 동경의 어느 교회가 조사를 했는데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오긴 오는데 자꾸 교인들이 떠난대요. 새로운 교인 오면 또 떠나고 새로운 교인 오면 또 떠나고 해서 교회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세례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 기간이 2년 8개월이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기간이 2년 8개월밖에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긴 나라잖아요. 하여튼 일본 여자들이 오래 살잖아요. 일본에 사시는 한국 여자들도 똑같아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멘이요? 그런데 남자들도 오래 살거든요, 일본에. 그런데 유독 교회의 신앙생활만큼은 오래 못해요. 2년 8개월. 왜 일본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여기 와서 선교를 하니까 나는 보통인 나라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많은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을 다 제가 접고요. 일본의 유명한 일본 그 ICU라고 하는 국제 기독교 대학 있죠. 거기서 오랫동안 교수님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후루야 야소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인데 이분의 글들을 보니까 그분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일본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식층에 접근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지식층에 접근을 해오니까 일본의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것을 사상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상의 하나로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자기의 이성, 머리로서 이해가 돼.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 이게 병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관념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손발이 움직여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나는 이해했으니까 기독교를 믿어. 그런데 교회 꼭 나갈 필요가 있어? 내 머리로 다 이해했는데. 그래서 2년 8개월 되면 떠난대. 참 힘든 동네를 제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일본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 속에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성적 이해만 갖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따라오는 병폐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의 이성이라는 머리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의한 가치관으로 나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예요?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편안할 때는 비슷하게 보여요. 막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사람이 뭘로 결정을 짓는지, 어떤 걸 붙잡는지,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이 예언서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49장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는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예언이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고 오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아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회의적인 태도가 너무너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 약속의 백성이라는 이 틀은 있는데 속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회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나 같으면 야단쳐. 야 이놈들아, 내가 너를 택해주고 너에게 복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책망하고 싶은데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요. 끝까지 설명을 해요. 하나씩 설명을 해요. 오늘 49장 13절부터 내가 본문에 읽도록 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시켜줄 날이 가까웠으니까 땅들아 하늘들아 모두가 소리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실 그 날이 가까웠으니 모든 땅과 하늘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날을 선포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으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는 일마다 망해. 사업이 망하고 막 안 돼. 누구한테 빌려주면 다 사기당하고 다 띄어먹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곧 회복된다, 이제 곧 길 확 열려, 네 인생이 이제 바뀌어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죠. 시온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노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데 이제부터는 네 인생이 바뀌어져. 이제부터는 네 인생이 확 달라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현실의 실패적인 삶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있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앞에서 딱 막았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진짜 살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면서요? 그러면 딱 막아야 진짜 그게 하나님이죠. 내 멋대로 사는 걸 왜 그냥 둬요? 하나님 나를 버렸었잖아요. 나를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 안 해요. 자기 잘못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시리아가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막 괴롭히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 안 찾고요. 그들이 동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시리아 나라랑 군사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그래 너희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아시리아가 또 막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믿었던 데 발등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어디 찾아요? 남쪽 나라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람이요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 있는데 자기 원인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일이 안 풀리고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태도예요. 자기가 잘 안 되는 거, 길이 안 열리는 거, 사기를 당한 거, 뭐 몸이 아픈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다 잃어버리고 나를 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변명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냥 아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설명하고 계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이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엄마가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버릴 자식이 누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엄마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안 버린다. 엄마는 버려서 도망가는 엄마도 가끔 있을지 몰라.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16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세상은 너희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기고 내가 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16절입니다. 네 성벽을 지켜보고 있다. 성벽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벽이잖아요. 그리고 성벽이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지키고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돌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가 내 눈앞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악한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면서 공격을 해요. 과거를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자꾸 그 백성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을 도울 백성들을 세계 각처에서 전부 다 모아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17절부터 20절 말씀 쭉 설명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니 온 백성들이 너희들한테는 모여올 것이다.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희께로 온다. 흩어져 있는 세계 백성들이 너한테 온다. 그때
그때 너희들이 그냥 사는 데가 너무 좁아가지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을 너희께서 떠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이제 몰려와서 네가 복을 받아서 그렇게 그냥 인생이 바뀌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스라엘은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붙들어서 괴롭혀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자꾸 얘기해 주세요. 이게 틀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고 너를 통하여 세상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묶어놓으려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택해 주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려? 하나님이 너를 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뭐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러고 뭐 조금 누가 뭐 돈을 좀 떼먹었다고 해서 막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 없어진 것처럼 막 불평원망하고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득을 시켜요.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막 미래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라는 줄 21절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너는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너는 이스라엘 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줬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할 것이다. 하나님 알아요. 너 말은 안 해도 네 속으로 막 불평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너의 자식들을 불러 모아주겠다고 미래를 약속해 주는데도 너는 속으로 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날 포로로 만들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마치 이혼당한 여자처럼 나는 이제는 아이도 못 낳을 텐데 뭐 애들을 세상에서 다 모아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하고 속으로 불평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줘도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요 버림받은 여자예요. 근데 무슨 내가 애를 낳아요.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 내가 내 환경에 희망이란 게 절대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해도 계속 비관한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안 된다, 뭐 못한다, 불안하다, 실패다, 뭐 안 되면 어떡할래, 귀찮다, 뭐 말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말들이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에다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말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게끔 만들어요. 불평. 왜 우리가 목장에서 감사하는 걸 나누자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계속 말하면은요, 불평하는 것으로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뭇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백성의 신호를 보낼 테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들을 업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네가 인생이 다 끝장이 가고 네 후손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인해서 네 아들 딸 될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너 불러 모을 것이다.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상황을 바꾸신다. 세계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뭐라요?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고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되어서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과 왕비들이 너를 지금까지는 괴롭혔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다 바꾸어서 그들이 너를 돕는 자들로 바꾸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요. 놀라운 것은 23절 그 뒤에 보니까 그 왕들과 왕비들이 내 발의 먼지를 닦아줄 것이래요. 세상이 거꾸로잖아요. 내가 왕들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왕들이 내 발을 닦아준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의 계획을 또 설명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 지금 굉장히 작은 민족이고 너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너 인생에 희망이 없다면서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 왕들과 왕비들을 바꿔놔 그들이 네 발의 먼지를 닦을 것이야. 시대가 뒤집어질 때가 올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 주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너희들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래요.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모아서 그렇게 축복을 막 해주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은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주 짧은 예언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다는 그런 예언이고 긴 예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죄의 포로에 꽉 눌려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아서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시 바꿔놓는다고 하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이사야 성경은 2700년 전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700년의 간격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은 300번 이상 나와요. 300번 이상. 300번 이상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아요. 율법학자들이 지식적으로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아는 거하고 믿음이 같다고 꼭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아는 것만큼 믿는다는 그 말도 진리예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머리에 이성이 안다고 해서 그걸 다 믿는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알고도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알고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아는데 싫어서 안 하잖아요. 아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요, 뭐. 아,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보기만 하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아는 거하고 믿는 게 하고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걸 다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 말씀 정말 맞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베들레헴 말로 그거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왕들이나 모든 귀족들이 누가 가서 경배를 드려요? 동방박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앉아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찾아오더래요. 양들의 목자들이 자기들이 찾아오는데 자기들이 앉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였을 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되면은 할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갈 때에 성전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메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것을 24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안 믿어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앗아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한 지가 지금 50년, 60년, 이제 70년 다 돼가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적군으로부터 빼앗아낼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참 아무리 설명해줘도 믿질 않아요. 설득해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과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내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인내하신지 몰라요.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오겠으며, 하나님께서 내가란 말을 강조하세요. 내가 빼온다. 폭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겠다고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못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책망하지 않고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세요. 역사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세요. 참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요, 지도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영토가 넓어졌다가 영토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2차 대전 이전에는 일본이 만주까지 일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주까지. 우리 한반도하고 만주까지 다 일본 땅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줄어서 지금 일본 섬밖에 없죠. 유럽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다 붙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떨 때는 커졌다가 어떨 때는 좁아졌다가 막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가 그 시대는 전부 다 세상을 지배했지만은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딱 세운데, 페르시아는 오늘의 이란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센 이유가 자기들은 페르시아 민족의 후예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페르시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아주 부강해주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려왔던 바벨론 나라를 탁 쳐부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망해져 버리니까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동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가 되는 거죠. 지배자가 바뀐 거죠. 근데 이 바뀐 주인들이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벨론을 끌어왔지만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금만 잘 바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 몸부림을 쳐서 돌아온 게 아니고 어느 날 세상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경건하게 살았고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살았고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선하게 살고 인간이 몸부림을 치고 인간이 도를 닦고 인간이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성적으로 깨달아져서 인간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해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귀를 설득하고 계세요. 매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설득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 설득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들아 소리를 지르라, 하늘들아 문을 열어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는 걸 인정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성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세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이렇단다. 하나님 너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단다. 뭐가 좀 안 된다고 불평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의 원대한 미래를 네가 바라보아라. 그러면 네 입술에 말하는 게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신다는 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